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안 기다리시나 보죠. 요즘 택배 기사님을 제일 기다린다고 합니다. 뭐 택배 기사님이 오시면은 가슴이 설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셋째 사혜리와 넷째 사유리도 언제부턴가 택배 기사님이 오시면 택배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매일 아이들하고 영상 통화를 하세요. 근데 우리 사혜리한테 이 변신 로봇 100개를 사주신다고 공수표를 날리셨어요. 그 날로부터 얘가 매일 누구를 기다려요? 택배 기사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 내 택배 안 왔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도 남자아이들은 그 변신 로봇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집에도 변신 로봇가 많지만, 예전에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집 다녔던 아이 중에 이제 그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가 있었는데 할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가 어린이집에 전화하시더니 갑자기 대짜고짜, 아니 도대체 병신 로봇가 뭔데 이놈의 새끼가 집에만 오면 병신 로봇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멀쩡한 로봇가 얼마나 많은데 얘는 꼭 병신 로봇만 사달라고 이런다는 겁니다. 사실 뭐 변신 로봇가 망가지면은 장애 로봇가 되는 거지만 이 아이의 새는 발음이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변신 로봇도 변신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 잘못하면 부러져서 변신을 할 수가 없이 바로 이제 장애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 변신 로봇을 제대로 변신하려면 이 변신 로봇의 사용법이 적혀있는 매뉴얼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매뉴얼에서 먼저 하라는 대로 변신을 해야지만 망가지지 않고 완전하게 변신이 되는 거죠. 사실 세상 모든 물건에는 매뉴얼이 있죠.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뭐 물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데도 있죠. 뭐 직장 같은 데를 가보면 어떤 업무를 맡든지 간에 그 업무에 대한 뭐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숙지해야 사고 없이 그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매뉴얼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을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구하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뭘 놓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순서인 거죠.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되 이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만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제자가 된 너희들은 그런 기도하지 마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것들은 새도 걱정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물 속에 던져질 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알고 계셔요. 자녀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죠. 자녀에게 꼭 필요한데 그걸 해주지 않을 부모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능력도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시는 게 없는 절대 능력의 소유자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녀들의 필요를 아신다면 그것을 채워주시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이런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건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니까 너희는 그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마라. 하늘을 나는 새들도 그런 거 놓고는 기도하지 않아. 하늘 나는 새들도 들에 피는 저 들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너희 일까 보냐. 뭐가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도 알죠. 새도 걱정 안 하고 들풀도 걱정하지 않는 거를 우리는 왜 걱정할까? 우리는 이상하게 꼭 내일 먹고 살 문제 가지고 걱정하잖아요. 사실 그 문제를 알려면 우리 조상 때까지 올라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처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또한 온 지면의 모든 채소와 열매들을 무엇으로 주셨어요? 먹거리로 주셨어요.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태초에 사람을, 처음 만든 사람을. 그런데 그 처음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죠. 어떤 범죄를 합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그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제는 소산물을 내지 않고 식물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겅퀴만 내고 또 가시덤불만 내기 때문에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사실은 저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이때 하나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최초의 아담서부터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게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이거를 놓고 걱정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DNA 속에는 그 죄의식이 들어있는 거죠. 땀을 흘려야지만 밥을 먹고 사니 내일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죽는 것도 바로 저주받은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저주받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걱정한다고요? 예수 안 믿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은 그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스러운 먹고 사는 문제, 그 걱정과 근심, 염려 속에 그들은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것은 누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서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건데 아직도 그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우리가 만든 설명서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매뉴얼대로 우리는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말과 행동을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는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미워하는 부산에만 막 쏟아 부으시고 우리 감곡은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쨍쨍 햇빛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온전한 삶, 또 선을 행하는 삶,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그리스도의 매뉴얼대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누구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위해 선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내일 일을 놓고 염려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의 매뉴얼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먼저 성령님이 도와주시어서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놓고 기도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매뉴얼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단도 함께 나와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